28장 1절에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속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를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인데요 고난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구원의 상관관계. 여러분들 한번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실 거고, 좀 어떤 사람들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구약은 보십시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난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교사죄지요. 살인교사죄와 간음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고 끝까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묵과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죽었죠.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구약에서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채찍,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보면 온통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머리가 되고요, 구워주는 자가 되고요, 리더가 되고요, 지도자가 되고요, 싸움만 했다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의 다 고난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왜 고난 당하지? 왜 저렇게 힘들지? 어렵게 살지? 그런 장면들밖에 안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12제자들은 다 흩어졌고요,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쫓겨나지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까지 쓰지요.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다가 나이 들어 반모섬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유배지를 가거나 쫓겨가거나 칼에 돌에 맞게 맞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오늘 우리가 나오는 지금 마지막 우리 보고 있는 28장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고난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난파됐죠? 그리고 섬에 1절과 2절 넘어가면 섬에 고립됩니다. 섬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십시오. 뱀에 물립니다. 독사에. 그리고 6절 가보십시오. 이 고립된 섬에 보니까 온통 미신과 이교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핍함 조건들, 조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그리고 걱정이 넘쳐났고 고독했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도대체 고난과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유명한 영어 이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No crown, 면류관이 없다고요. 왕관이 없다고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 뒤에 구원이 있습니다. 고통 뒤에 치료함이 있고요. 뜨거운 낯을 겪어봐야 시원함이 뭔지 압니다. 점점점 여름이 다 더워졌습니다. 제 서재실도 27도, 28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덥더라고요. 깝깝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두어도. 그래서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에어컨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요, 에어컨 틀어놓고 26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틀어보십시오. 26도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다. 24도, 18도, 낮차도요, 안 시원해요. 그런데요, 땀을 뻘뻘 흘리고요,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사무실이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30도예요. 그런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편해지면요, 앉고 싶다, 앉고 나면요 눕고 싶다, 눕고 나면요 자고 싶다, 실컷 자고 나도요 이제 자는 게 나중에는 지겨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잠을 잡았습니까? 저는 한번 48시간을 자본 적이 있습니다. 48시간을 자고 나니까요 허리가 아파요. 도저히 못 누워 있겠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뭐 걸립니까? 욕창이 걸리죠. 욕창. 예. 편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컷 놀아보십시오. 제가 페인 생활을 해봤습니다. 게임방, PC방 페인 생활을 해봤습니다. 한 1년 반 이상을 해봤습니다. 게임요, 노동입니다. 나중에 지겹습니다. 게임하는 거요 너무 힘듭니다. 게임도 재미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적절히 운동하고요, 적절히 놀고요, 적절히 일하고요, 적절히 공부하고요, 적절히 사람을 만나고요, 적절히 쉬고요, 적절히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을 해야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난파당하고 고립되고 뱀에 물리고 미신 이교도 말이 안 통하는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뭐 먹을 것이 없고 조난으로 인해서 막 옷도 다 찢어지고 막 비에 젖었고 막 끓기고 막 그렇겠죠. 그리고 막 걱정되고 고독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동일하게 채워갑니다. 고난 가운데 뭐가 있냐 보십시오. 첫 번째, 난파되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난파돼도요, 쫄딱 망하는 것 같아도요, 굶어 죽을 것 같죠?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구원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두 번째 보십시오. 섬에 고립됐죠? 그러나 고립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거나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다고요. 아이고 난포됐군요.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우리가 도와줄게요. 원주민이 나타나서 도와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원주민이 보니까 저 부어야 되는데 저 붓겠구나. 이제 저 죽겠구나.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독뱀이에요. 원주민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 범에 대해서. 자기 섬에 사는 뱀들이 뭔지 알아요. 지금 저 나무통 속에 튀어나온 뱀이 뭔지 알아요. 저기에 누가 물렸습니까? 바울이 물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더라라는 거예요. 치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말 들으니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미신과 이교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결핍과 조난에 처했으나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원주민들이 뭐가 답답해서 올릴까요? 답답한 게 아니라 고마워서죠. 고마워서. 뭐가 고맙습니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그런 거 체험했죠. 망미제일교회에서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본당이 꽉 찼습니다. 저도 참 기뻤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한 1년 8개월, 9개월, 1년 10개월이죠. 1년 10개월이네요. 벌써. 시간 잘 갑니다. 신천지도 왔다 가고 또 별의별 사람도 다 왔다 갔지만 참 오랜만에 우리 참 착한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는 처음 느껴보는, 하나로 교회로서는 처음 느껴보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서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또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자들도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찬양할 수 있는, 좀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망미제일교회에 와가지고 근처에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같은 고신, 같은 노회, 같은 시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분들도 은혜 받고 돌아갔다고 권사님이 1시 1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더 감사했죠. 사실은 저는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 화장실 들어서 나오나, 사무실 들어서 나오나, 또 헌금통을 들여다보면서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뭘 했길래 참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나. 수박도 들고 오시고 떡도 들고 오시고, 오히려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감사하고 또 전화까지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만큼 한 만큼 그것이 다 보람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진짜 쌓여야 됩니까? 하늘에 쌓여야죠.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룡아, 서집사야, 박집사야, 김집사야, 잘했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게 하나님 칭찬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잘하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참 고군분투하셨군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결했군요. 하셨군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데서 하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아이고 저 신앙생활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 안 가집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바울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난파되고 고립되고 뱀에 물렸고 미신과 이교도를 만나가지고 결핍하고 조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복음을 들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처제가 왜 고마운지 아세요? 제가 우리 처제가 참 고마운 게 저기 다대포까지 이사를 갔어요. 저 버스를 타고 아침에 올라면요 한 1시간 반 2시간 준비해서 와야 될 거예요. 아마 신생 안고 올라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아니면 걸어야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본인이 이제 누렸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오는 거예요. 첫 고비를 잘 넣겠죠. 이사가를 딱 끝내고 딱 몸이 아팠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마음을 잘 다졌어요. 위기를 극복하니까 지금 3주째 본인이 뭐 투정 없이 불만 없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은요,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깊이는요, 조건이 좋아야 신앙이 자라고, 환경이 좋아야 내가 자라고,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게을러서 성장 안 하지. 자꾸만 핑계를 대서 성장 안 하지. 바울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불평, 불만, 핑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뱀에 물릴지라도 화를 당하지 않는다. 독을 마실지라도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보니까 저 부을 건데, 저 죽을 건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신과 이교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이 내려왔다. 다 같이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찾으셨습니까? 28장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신 내렸다고요. 신 내림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를 들어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세례 받으신 믿음 분 가진 자 있지요. 우리 김상현 씨를 봐더라도 참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교제를 하고 해야겠지만 내가 김상현 씨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혼자 살고 외롭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취직자리 못 구하고 참 카드 빚에 있고 참 자취방에 집 옮겨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김상현 씨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 측은한 마음이 다 생겼어요. 처음에 왔을 때도 그 마음이 생기길래 그냥 제 삶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열심히 고쳐주다가 갑자기 어떤 청년이 문을 삐끔 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저런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를 두고 교회 목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제가 잘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신앙이 투철했어요? 아닙니다. 저는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면서 외로웠어요. 담배도 많이 폈어요. PC방 게임방 할 때는 하루 한갑 반씩 폈어요. 담배. 친구들하고 밤마다요, 새우깡에다가 깡소주 마시는 게 버릇이었어요. 인생이 낙이 없으니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봐야 뭐 하겠노? 키도 작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내 인생은 개판이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신 거예요. 해룡아,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야. 그거 하면 네가 아파. 그거 하면 네가 다쳐. 그렇게 하면 네가 빚이 생겨. 그렇게 하면 네가 외로워. 차라리 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너 고통받는 건 어때? 하나님 저에게 늘 제안하셨어요. 늘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한번 네 생명, 네 인생 한번 바쳐보는 게 어때?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지만 저는 계속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똑같이 비슷한 고난, 아니죠. 저보다 더 큰 고난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착착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진짜 형통한 삶이죠. 여러분, 고난과 구원은요, 아주密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 참착한 교회를 수년간 우리가 섬겨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간 거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역사를 기록하는 29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죠. 우리 하나로 교회,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땀방울, 여러분들의 수고, 이걸 어떻게 쓰다 남기고 싶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참 착한 교회라고 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뜨게 돼 있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생명의 책은 아닙니다. 생명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한 개척교회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걸 거부시하는 자들에게 도전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제가 남길 수 있을 때는 끝까지 남기겠다. 아니면 이제 책으로라도 남기든지. 아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애시면 어쩔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산 증인이 된다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역사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